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7월 9일 화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의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이름도 없는 한 청년 제자가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어떠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 결단하여 그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이토록 허리를 동여매고 띠를 졸라매면서까지 긴박하게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라고 명령해요. 길랏 라못에 가서 님시의 손자여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렇게 찾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가 그 젊은 제자에게 명하였던 명령의 내용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가짐과 그의 몸가짐을 단단히 하여 이 명령을 순종하라고 엘리사가 그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엘리사는 예후를 찾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찾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 그가 명령했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요람 왕이 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병이 들어 있었지만 멀쩡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있는 왕을 두고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갑자기 엘리사가 그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이미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하셨던 것을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 벌써 1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타락한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요람 왕이 병들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 명령을 성취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이 일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 엄청난 사명을 자신의 제자에게 감당케 하였을까요?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왜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요람 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왕을 두고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아주 큰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직접 움직여 이 일들을 진행한다 라는 것이 혹여나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이것이 또한 요람 왕에게 들려졌을 때는 이 일들이 진행되기 전에 막혔을 것이고 또한 이 일이 역모로 인하여서 엘리사는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안전한 것, 더 하나님의 옳은 방법으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세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예후로부터 그만한 상급이나 대접을 받을 만한 것이 마땅하기에 혹여나 이가 연약한 이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는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서 곧장 그 일들을 행한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라고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계획과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임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아니고 어떠한 제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임을 그 엘리사는 깨닫고 또한 일들을 진행하며 명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지 혹여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거나 혹여나 어떤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가라가면 가고 멈추러 가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지혜를 간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모스로 가니라. 엘리사의 명령에 그 청년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랄 라모스로 갑니다.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니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며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못에 도착하여 보니 그곳에 많은 장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후만 따로 불러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의 집을 치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9절에는요. 아합의 집을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젊은 청년, 가는 것조차 두렵고 또한 그것조차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일이었지만 그 청년은 그대로 듣고 나아가고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어린 제자로서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이 예언, 또한 꼭 전해야 되는 이 말들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엘리사의 명령한 대로 즉시 그곳을 빠져 나오고 있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엘리사나 제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셨던 사명에 집중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비록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는 깨달았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린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야 돼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라못을 모함하고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에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저주를 그에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해 보니까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의 시대로 유예해 주셨어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합은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대를 이어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을 행하자 오늘과 같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가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에 그 함께 있던 무리가 그의 앞에 예의를 갖춥니다. 이것만 보아도 지금까지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요압이 얼마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악을 행했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신임을 잃었는가에 대해서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후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아합 집안에 내려진 심판은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아합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의 결론은요, 심판뿐입니다. 나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타락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긴박한 일에도 이름도 없는 한 젊은 제자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엔 이랬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미친 자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래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들을 호응하며 받아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박해와 조롱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청년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면 비록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마음과 몸을 단단히 하여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힘쓰며 애쓰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명령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온전히 오늘 하루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음을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 호응이 없다 하여도, 비록 하나님 환대가 없다 하여도, 조롱과 또한 멸시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드러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주만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허리를 동이고 마음과 몸을 단단히 하여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